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호남 36 고등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무명의 용사들이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지요? 너무 쉬운 질문 드렸는데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윗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저 또한 이 성경의 본문으로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에 그 이름도 기록하지 못했던 무명의 많은 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다윗 뒤에는 수천 명의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성경 한 절에도 이름은 남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고 오늘 이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 병사들의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고대 전쟁은 대치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서로 간을 보며 전투를 미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블레셋의 탁월한 장군 골리앗이 나와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파괴되다, 부서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와 있는데 싸울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들의 상태입니다. 24절은 연결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표현이요, 빨간 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지르면서 앞으로 이렇게 쑥 가면 앞에 있었던 분들은 뒤로 쭉 주랭랑 치고, 골리앗이 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오른쪽 있는 사람은 또 저쪽으로 주랭랑 치고, 왼쪽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또 하면 놀래서 주랭랑 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왔으나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이 무명의 용사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같은 성경장 52절은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여러분, 완전히 공포심에 압도당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느냐? 어떤 용사에게도 나오지 않았던 용기 백배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이와 에글론은요, 블레셋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움인 엘라 골짜기를 뛰어넘어 블레셋 군인들을 무찔러 가면서 어디까지 공격해 갔냐면 블레셋의 성문 앞까지 당도해 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디프레션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순식간에 돌변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장은 재림교회를 보고 있는 모습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3대째 재림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젊어졌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도 많고 청년도 많고 우리 고향교회 여수중앙교회가 아주 활기가 넘쳤습니다. 물론 지금 뭐 활기가 넘치지 않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활기 있고 더 용기 백배하고 더 힘이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호남섬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목인데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제발 우리 호남섬유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다 패드를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조그마한 컴퓨터를. 아이들이 성경 수업 시간에 다 그거 보고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 자식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누르는 압력 앞에 우리 모두가 완전한 공포에 눌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실을 들어가는 게 더 살짝 끌려가는 것 같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휴일이 끼어 있으면 기쁠 때가 많습니다. 수업 안 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의 교목이니 이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선 것과 같은 두려움이 현재 우리 모든 재림교회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명의 용사들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는 이유가 이 17장이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완전한 공포에 눌려 있었던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용기 백배하여 적의 성 앞에까지 완전히 당도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 그들이 52절에 보였던 용기 바로 앞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눌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진 그 장면 사이에는 하나의 장면이 끼어 있어요.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군인을 무찌른 한 장면이 끼어 있는데 이 장면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돌변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승리는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했어요. 패배는 누가 했어요? 골리앗이 했어요. 근데 도망은 누가 갑니까? 블레셋 전체가 갑니다. 승리 그리고 싸움은 또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는 다윗이고 패배는 골리앗이라는 개인들이 한 싸움이 전체가 싸운 것처럼 한쪽은 완전히 무너지고 한쪽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한 이유는 골리앗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골리앗의 패배가 누구의 패배라고 골리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패배라고 이해합니다. 반면에 또한 이스라엘이 변한 이유도 다윗과 자신들을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윗처럼 능력도 용기도 뜨거운 가슴도 열정도 없었으면서도 부정적인 확신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자기 인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맞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은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갈 용기는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교회가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도 우리가 이 재림의 사역을 마칠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 사역을 마치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선악의 싸움을 착각합니다. 내가 싸워서 사단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단이 싸워서 복음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 교회가 예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신가요? 네. 딱지. 진도는 딱지라고 부릅니까? 전주는 딱지라고 부르신가요? 네. 진도는 뭐라고 부르세요? 빠찌. 예. 이렇게 통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라도 땅에서만 해도 이게 지명이 다 다릅니다. 여수는 빠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고향이 여수거든요. 제가 교동 오고리에서 나고 자라고 컸습니다. 제 어렸을 때 여름날이 돼서 이 교동 오고리 뒤에 큰샘골이라는 골목이 있는데 그곳이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빠침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리고 밤 늦게 어머니가 밥 먹으라 부를 때까지 빠침치기를 합니다. 저는 꽤 좋은 빠침 생산 공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진관을 하셨기 때문에 사진협회에서 오는 책자들이 아주 좋은 용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지가 없는 애들은 신문지 접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가 안 쳐줍니다. 신문지는 안 돼요. 적어도 스케치북 앞장 정도는 돼야 빠침 세계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는 용지가 좋다 보니까 제가 동네 아이들 빠침을 많이 땄어요. 빠침 메고 집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 세상이 다 제 거인 것처럼 교동 오거리가 리더 사진관집 아들 때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집 여러분 이제 예전에 시내에는 양화점, 양복점, 의상실 다 만들어 입고 신던 시절이라 교동 오거리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는 럭키 양화점이라고 저희 아버님이랑 의형제 맺고 사시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막내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저한테 매일 빠침을 줘요. 그날도 제가 큰샘골 골목길에서 이놈 빠침을 다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름날 이제 저희 리라사진관 건물이 5층이고 그 집이 럭키영화점 건물이 5층인데 이렇게 건물이 시내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때 겁도 없었어요. 5층을 이렇게 내다보고 걔를 부르면 이제 걔가 보여요. 그쪽에 5층 옥상에
저도 이제 이렇게 쓰면. 근데 제가 이제 다 딴 빠침을 한 장, 두 장 세고 그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얘가 영태인데 5층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빠침을 한 장 들고는 정환아 빠침치기 하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땄다고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도덕에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고는 제가 이제 다 바구니에 들고 골목으로 큰 샘골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그 바로 위에 형이 있었거든요. 5살 많은 지 형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해야 맞는데 이거 빠침색의 룰을 완전히 깼어요. 얘가 지금 맞는 나이대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초등학생이고 그 형이 중학교 다녔거든요. 중학교 다니는 어게임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시작됐는데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읽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그 많은 사진가 협회가 제공했던 그 좋은 빠침을 다 잃었어요. 빈 봉다리만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사진관 2층이었거든요. 하늘이 샛노래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집으로 올라갈 그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어렸을 때 그 빠침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돈 좀 없어도 안 죽으니까 돈 없는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제 들어왔는데 제 표정이 이제 이렇게 어두우니까 우리 엄마가 혹여라도 그때는 이제 형들한테 많이 맞던 시절이니까 동네에서 누가 때렸을까 봐 정환아 왜 그러냐 누가 때렸냐 이래요. 왜 그래 말해. 그런데 여러분 서러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물어보면 어때요? 다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 지금 심리적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툭 터져 나오는데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래 하고 이제 달래고 있는데 저에게는 7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 여름날 우리 형이 여수구를 다닐 때인데 그때는 다 방학에도 자습이 많은 시절이나 근데 그날은 웬일로 우리 형이 대낮에 들어왔어요. 맨날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우리 형이 들어오는데 내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 별로 뭐 7살 차이가 나니까 저랑 뭐 이렇게 소통이 많거나 뭐 저는 형이 있다고도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형제들처럼 뭘 같이 해본 경험이 우리 형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환이 왜 운다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태랑 빠침치기 하다가 빠침 다 뺏겼단다. 근데 지 형을 데려왔다네? 이렇게. 그래도 우리 형이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빠침을 한 장 줘봐요. 그럴 때면 영태 불러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또 5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딱 내다보고 영태야 빠침치기 하자 그러니까 영태가 이제 큰 샘골 골목으로 지 형 데리고 나왔어요. 드디어 리라 사진관집 막내 아들과 럭키 양화장집 막내 아들의 대리하는 대리전이 형들 사이에 붙었어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말씀해 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형이 그날 다 떠버렸어요. 빠침을 가득 들고 챙겨서 가자 들고 우리 형 뒤를 따라서 오는데 우리 형 얼굴 뒤에서 빛이 확 난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면 저런 분일 거다. 제가 이 어린 추억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대신해줄 형이 있었는데 나는 그 형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있어도 여기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가 갖고 싶은 뭔가를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너무 절망스럽고요.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 우리의 승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니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간결해지고 명료해지면 좋겠어요. 이분이 자코보 리졸라티라는 신경생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원숭이의 뇌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우연찮게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원숭이 뇌에다가 여러 전선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원숭이의 행동이 이렇게 움직일 때 뇌의 어느 신경이 움직이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땅콩을 집어서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팔이 움직일 때 여러분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뇌의 신경이 움직여서 팔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걸 알게 됐는데 우연찮게 이 원숭이가 먹고 있던 땅콩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먹었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빤히 자기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원숭이가 자기가 집어서 먹을 때 움직이던 뇌 영역에서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울신경세포라는 세포를 이름을 붙였어요. 연구는 계속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여러분 옆에서 옆 사람이 누가 주워 콕 찌를 때 보고만 있어도 움찔하죠. 이게 거울신경세포 때문이에요. 누군가 책장을 넘길 때 손을 탁 베면 내 손이 안 베도 어때요 여러분? 움찔하죠. 내 뇌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나 모르고 한일전 때 축구하면 공은 누가 차고 있어요? 선수들이 차는데 흥분은 누가 합니까? 보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봄으로 통하여 하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울신경세포. 이제는 이 연구가 발달해서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신경망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나의 경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랑을 기피하는 부부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우리 하표장님 부부 얼마나 많이 닮으셨어요? 남매 같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서로 계속해서 상대를 바라보며 반응하면 너와 나의 경계가 무너져요. 성화가 뇌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이루신 행동, 그분이 이루신 말투, 그분이 이루신 모든 행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화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무리 말로 논한다 할지라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복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온 삶으로 율법을 다 완수하려고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인간의 모든 절벽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이 정수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재현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빨간 부분을 더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여러분, 믿음 내가 믿고 싶어?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집사님 믿음이 좋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하표장 장훈관 목사님을 믿어요.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장홍화 목사를 믿자, 믿자, 믿자 이렇게 외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장 목사님을 자꾸 만나면서 장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너무 신실해요. 이분의 그 아름다운 품성과 신실함이 저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고 싶으면 예수를 경험해야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요. 신앙을 그렇게 오래 해도 왜 그렇게 부부간에는 싸우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60년을 살아도 계속 싸우세요. 저는 60년을 살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싸우실 것 같은데도 싸우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신앙을 얼마나 해야 부부간에 좀 안 싸울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이룰 거라고 계속 노력하고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성화는 그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의 어느 부분을 끄집어와서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들, 완전론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렇게 명료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덧붙여야 되죠? 이걸 먹어야 성화되고, 어디를 가야 성화되고,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이런 옷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제발 그런 복음 아닌 복음에 좀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면 성화됩니까, 여러분? 죄인이 어디를 가보세요. 거기도 죄인 산 죄된 곳이죠. 믿음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그분이 그곳을 우리를 통해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대로 설명합니다. 밑에 빨간 줄만, 노란색 제가 색칠한 것만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라. 여러분, 바라보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김행수 장로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장로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김 장로님 있는 쪽으로 내가 눈을 뒀을 뿐이고 내 머릿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바라보면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내가 김행수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 그대로시네.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신다는데 아이고 얘들을 정말 잘 키웠어. 우리 장로님 참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도와줄까? 장로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선을 두는 게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 시선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시선만 두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바라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어도 못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교회 마치고 오면 우리 안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은희 아빠, 집사님, 김 집사님 파마 예쁘게 됐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분명히 김 집사님 봤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이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같이 보고 대화를 했는데도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안사람은 본 거예요. 왜요? 여자는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본 거죠. 나는 내 마누라 머리 바뀐 것만 알면 되지 남의 여자 머리 바뀐 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목회에 크게 지장 없으니까. 그렇죠? 똑같이 시선만 뒀지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빠뜨리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용기가 하나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당했던 그들이 오직 유일하게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 저 꼬맹이 다윗이 나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물매를 드네, 물매를 돌리네, 뛰어가네, 제 말 좀 들어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아이가 나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골리앗의 머리를 높이 치켜대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던 용사들이 단순간에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과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딱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제 부족한 경험을 한 가지 나누고 맞춰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어머니가 여자 말은 꼭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말은 듣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 여자 말들 꼭 들으십시오.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게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뼈가 꼭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존심 상해서 너무 많이 긁히고 난 다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긁히기 전에 빨리 말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김인대 장로님이 안 보이시네요. 2008년 4월 14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장흥교회로 2007년에 부임을 받아서 이제 안수받은 목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목회가 됐어요.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2008년 4월 14일이 됐을 때 합회 교육이 있어서 광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점심쯤 됐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받았더니만 목사님, 안 장로님이 다쳤습니다. 그래요. 네. 당시 장흥교회 선교회장이셨던 안 장로님이란 분이 페인트 일을 하시는데 농협 창고를 이렇게 칠하시다가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로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농협 창고에서 떨어졌으니까 혹시라도 척추나 경추가 다쳤으면 크게 다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전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응급환자 장흥에서 안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는 안 들어왔으니 조대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조대로 넘어갔더니만 의사들 여러 명이 한 환자를 붙들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 집사님이 같이 따라왔는데 집사님은 경황이 없어요. 그날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같이 밥 먹고 여보 이따 저녁에 봅시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고 와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다들 가족들은 경황이 없으니까 집사님 의사가 저를 불러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장로님께서 이 농협 창고를 치다시다가 이게 떨어지셨는데 아마 머리가 먼저 다셨나 봐요. 두개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명하게 금이 쫙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 선생님께서는 이미 돌아오실 때 이미 그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신 것 같지만 의사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만 그냥 모시고 가셔서 장례 치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50대 중반이셨고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셨죠. 의사들이 다 물러가고 제가 이제 장로님 근데 진짜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잠든 것처럼. 장로님 일어나세요. 갑시다. 그럼 일어날 것 같아요. 장로님 근데 불러도 답이 없어요. 모시고 이제 장흥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제일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여기 두 따님이 와 계십니다. 김연아 집사님이라고 그 당시 92세셨습니다. 그때 제일 어린 아이가 제게 둘째 낳은 둘째 딸이었는데 우리 한 사람이 포대기에 없고 그 92세 할머니까지 그 장례식장에 다 장학교인들이 나와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당시
치대 다니는 큰아들, 재수하는 작은아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 부부가 어린 딸아이를 입양해가지고 5살 된 희진이라는 아이가 우리 큰딸이랑 동갑이었는데 있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낙심되어 있는데 4월 14일인데 5월 1일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사택 전화가 따르릉 걸려요. 받았더니만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뭐 정신적으로 그 충격이 커가지고 우울증을 앓게 됐나 봐요.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제초제는 살 가망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아니, 다 타버리잖아요. 제가 그 아침에 전대로 차를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시라고. 교회가 안 그래도 절망 중에 있는데 또 이 소식이 접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냐고 도와주시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앞차를 또 받아버렸어요. 제가 가는 길에 또 사고가 났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렌트 빨리 해가지고 이제 가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아이는 살리셨는데 그 뒤로도 이 친구가 2번을 더 이런 시도를 해요. 여기서 좀 멈추면 좋겠는데 9월이 됐는데 장안교회 혼자 사시는 한 노총각이 계셨는데 이제 좀 결혼을 해보시겠다고 싶어가지고 모아놓은 돈들을 다 가지고 베트남으로 아가씨를 구하러 갔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다 떼이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비관스러웠는지 이분이 수건으로 목을 메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좀 멈추면 좋겠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남자 수석 집사님이 급성으로 암이 오셔가지고 제가 섣달 금음날 하관을 하게 됐어요. 2008년 한 해 동안에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목사 잘못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난관에 부딪혔는지 어느 누구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얘기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고 제가 여러분 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공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제 믿음의 후견인이 되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 이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날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내가 힘이 없이 대답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자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성령의 위로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는 제가 번쩍 뛰었어요. 뭐가 뛰었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도들이 낙심 중에 있을 테니 기도하며 말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 체질이 겉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 보면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예수를 높이 들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암울했던 그 해가 지나고 2009년이 됐는데 안장로님을 여인 미망인 이 허집사님이 안장로님 앞으로 들어있었던 생명보험이 2천만 원이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안장로님의 빚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했으니 우리 남편이 남편 생명값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 직원회가 열렸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아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안장로님 살아계실 때 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흥교회 그때 2층이었거든요.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이게 휠체어를 돌아오는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길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했더니만 안장로님이 유지이기도 하고 하니 우리 모두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차량원금에서 차를 새로 구입했어 가지고 제가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건축원금은 없습니다. 이 자금으로만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휠체어 길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앞뒤가 바뀌어야 가능하겠어요. 앞뒤가.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야 되니까 교회를 좀 뜯어야 되겠더라고요. 일요일 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뜯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 뜯고 나면 또 여기도 좀 뜯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집 고쳐보신 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기 뜯다 보니까 여기 뜯고 여기 뜯고 여기 뜯고 보니까 지붕까지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화요일 날 두 분 제일 연로하신 장로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우리가 대중 없이 너무 많이 뜯어놨다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붙일 수도 없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사택문을 톡톡톡톡톡 두드려 나가봤더니만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성도님이 백혈병이니까 얼굴이 늘 하얗죠. 환하게 웃고 목사님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만 장로님 두 분 안고 저 앉아있는데 이분이 품에서 주섬주섬 신문지를 꺼내들면 펼치는데 그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물어봤더니만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험금 타오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 보험금을 타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복음을 깨닫고 그때 5년째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와 하나님 덕에 살았는데 이 자금은 하나님 성경 고치는 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혼자 살아가는 과부 성도가 내놓는 그 돈을 보고 우리 정훈 목사 아버님 정만길 장로님이 그 어른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방에 장현수 장로님이랑 두 분이 돌아가신 장장로님이랑 두 분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한 주가 딱 지났는데 금요일인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와요. 사택에 전화를 받았더니만 여보세요 했더니만 장흥에는 아주 특별하신 장로님 내외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오영민 장로님이 장로님 되신 것 같은데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특별한 내외셨는데 우리 정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정현택 목사님 때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박수무당집하고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단골레가 사돈을 맺었어요. 근데 정현택 목사님 때 이 무당 할머니 그리고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두 분 집사님, 이 젊은 두 분 집사님의 이 부인 집사님이 이 시어머니가 강신무였습니다. 진짜 신이 임하는 무당이어서 아주 영험했나 봐요. 그래서 애기 귀신이 들어올 때도 있고 처녀 귀신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드디어 복음 받아들이고 죽으면서 네 나 모시느라 고생 많았다고는 목에 차고 있었던 한 양짜리 금목걸이를 풀어서 유품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귀고리와 목걸이를 빼서 드렸다는 장면을 읽고 본인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목걸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그 한 양을 바꾸니까 103만 원이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장학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들어오는데 6천만 원이 넘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선교 60주년 행사를 기쁨으로 치르게 됐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은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그의 11조가 1억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안 믿는 성도들이 계속 출석하면서, 그때 이제 합해서 100 플러스 정책을 했는데 100 플러스를 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요,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모두가 승리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유일한 모토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